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 수치를, 이 고통을 좀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아버지에게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깨어 기도했던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에게서 보여지죠.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중간중간 가서 보시니까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한 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이 고통을 나누며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육신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건 결코 그렇게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로 하신 게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밤새 싸움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응답의 확신으로 담대함을 얻고, 자, 일어나라, 같이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가룟 유다가 앞서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갈 무리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런 담대함으로 예수님 의연하게 대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려운 모든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자꾸 막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막 어찌할 수 없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진 것도 결국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의 예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경종을 울려주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고 넘어져서 처참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호기로 대답을 했던 사람이 이 제자 베드로예요. 여러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남들보다 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인데 아마 이런 마음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귀에만 듣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담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쳤던 베드로의 꼴이 어떻게 됩니까? 58절 가보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래도 체면은 있어서 다른 제자들은 막 이렇게 도망갈 때 그래도 베드로는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하속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쭈삣쭈삣하니까 어느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너가 함께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두려운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문하고 받아치는 거죠. 그때 다른 비자가 예수님, 베드로를 보면서 너도 예수님과 그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큰일 났네.
이 들통났다가는 나도 저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꼴이 되고 저 매 맞고 고문당하고 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부인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갈릴리 액센트가 분명한데 너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욱 이제 광분해서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닭이 울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있고,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는 싹 무시했거든요. 나 같은 의리 있는 사람이, 나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같이 예수님을 철저히 따른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했던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얘기 귀담아 안 듣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받을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오는데 시험이 닥칠 때 두려워해서 도망치려고만 하지 시험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영적 전쟁에서 두려움에 빠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센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꼭 힘이 세야 이기는 게 아니고요, 덩치가 작아도요, 아주 기가 세가지고 막 그런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려고 하다가도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해야 생기는 건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두려운 모습, 그리고 처참한 모습 되고 말아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달아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위기감인 거죠. 그럴 때 만약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더 초조해지겠죠.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외친 말이 있어요. 12장 23절 말씀인데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내가 결코 범하지 않겠노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일을 그르치는 일, 이게 범죄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 내 선택이지, 내가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지, 누가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강요할 수 있단 말이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거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 리더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요, 예배 자리 지키지 않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서 영적인 삶에 승리로운 삶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기도하지 않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와도 근심 걱정이 없어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텐데, 이런 믿음의 확신 때문에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토요일에도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중동의 얘기 들을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가 군함을 보내야 되는 건가? 안 보냈다가 이거 나중에 이 압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얼마나 버티겠는가? 막 뉴스를 들을 때마다 고민이에요.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이렇게 상하고 다치고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가 큰 소리 친다고, 나라가 좀 힘이 있다고, 뭐 호통을 친다고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때 주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그런 담력을 우리에게 줘요.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알아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당장 일어날 일도 몰라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그게 다반사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신앙을 많이 이렇게 갖는 분들이 계세요. 꽤 믿음이 좋은 분이 의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 명 있어요. 제 가까운 친구도 있고, 또 우리 큰아이가 태어날 때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서안복음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난 그 병원의 벽에는요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진료하고 하나님은 치료한다. 이런 표가 아주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의사들이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환자는 정말 중한 환자인데 막 회복이 빨라가지고 그냥 아주 태연하게 고침받고 퇴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술도 잘 되었다 그러고 경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어려움을 더 겪게 되고 더 중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러는 걸 많이 보니까 의사들이 우리가 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처방도 하고 조치도 하고 약도 주지만 결국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료는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해도 불확실합니다. 완전한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져서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시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특별히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지혜를 짜내고 온갖 좋은 참모들이 옆에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지혜를 내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한다 그래도 그 능력이 불충분하다 하는 것을 수없이 느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지혜를 내고 많은 도움을 옆에서 끌어오고 그래도요, 일을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이 원만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는데 왜 활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요. 주님, 함께 해주셔야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자란 것을 보충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완전케 해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저절로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결단코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실패하지 말아라, 일어서라, 힘을 내라, 다시 달려가라.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담아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안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안전한 길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2월 3월에 우리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소천했어요. 그것도 다 저보다 4-5살씩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이 전라남도에서 목회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교단 신문에 보니까 45인가 이제 됐는데요, 지방에 행사 준비하다가 소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사망이 우리 옆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때라도 내 사명 다할 때까지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하고자 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내가 성장했으면 내 스스로 판단해도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얼마나 염려 근심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반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평강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시니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피곤해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할 때가 외롭고 또 답답할 때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누가 좀 마음만 나눠줘도 그래도 힘이 될 텐데 가까이 있는 신복이라는 제자들 쿨쿨 잠만 자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실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그런 외로움이 있다면,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있다면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생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 심령이 메마르고 딱딱해져서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여시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셔서 생수의 강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매일 도전해오는 마귀와의 싸움, 그럼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놀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두루 다니며 어떻게 치고 들어갈까, 이것만 지금 연구하고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승리하시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리고 그 모든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대처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당당하게 싸워 이기고 또 이 사명의 십자가도 잘 감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것들을 내 주변에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사명을 부담스럽게, 귀찮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또 심령과 얼굴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이 어떤가 스스로도 좀 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물어보세요. 야, 내 얼굴이 은혜스럽니? 한번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표정과 말과 행동이 은혜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우리 여성분들은 팩을 많이 붙이시잖아요. 또 이 팩이 좋은 거래 그러면 더 기대감을 가지고 팩을 붙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면요, 눈꼬리가 막 올라갔다 그러고 피부가 더 팽팽해졌다 그러고, 기대감을 가지고 팩을 붙이는 마음을 제가 압니다. 저도 한두 번 해봤거든요.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팩 하나 붙이는 걸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인정하신다면,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표정이 시커멓고 어둡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쁨이요, 그게 능력인 거지요. 신앙생활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남자들 군대 용어로 짬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내 과거의 이력으로, 내 직분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공로의식으로, 공적의식으로 그게 신앙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셔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진정 나의 인생에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주문서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지금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이 수정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기도하는 힘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큰 승리로 이끌어 준다. 여러분, 또 우리가 줄기차게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 교회와 가족, 특히 자녀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요새 이제 그 목회하면서 막 굉장히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후배들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부모 세대에 심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세대에 목회자인 분들도 있고, 뭐 장로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을 둔 그런 목회자들이요, 기도 그 목회하는 데에도 굉장한 열매들을 맺는 걸 주변에서 막 지금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지금 세대에 내가 부모님에게 혹시 받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세대에 심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열매를 따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제 아기를 가진 우리 성도도 계시고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는 분도 계시지만 태교 중에 제일 좋은 태교가 뭘까? 유아 교육 중에 제일 좋은 유아 교육이 뭘까? 여러분, 부모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도 능력이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 이거 얼마나 하찮을 것 없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꿈이 위대한 것인데 내 개인적인 꿈과 소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근시안적인 것이고 유치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지금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그룹의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참 많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쉽지 않아요. 모든 좋은 음식,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그러는 거 다 먹기 좋고 달고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쓰고 먹기 싫은 것도 있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운동하는 게 참 좋은 줄 알면서도 운동이 잘 안 돼. 자꾸 눕고 싶고, 자꾸 단 거 먹고 싶고, 뭐 자꾸 이제 뭐 기름진 거 먹고 싶고, 몸에 안 좋다는 건 더 땡기고 몸에 좋다는 건 더 안 먹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각오를 하고 해야 건강도 유지해, 운동도 할 수 있고 음식도 가려 먹게 되고 그러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에 좋은 것들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어요. 기도도요, 영적인 힘든 투쟁이에요. 그래 이제 어제 어느 권사님 이렇게 같이 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좋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지만 어쨌든 제가 얘기 꺼내기 전에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시구나. 지난주 이후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 힘든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투쟁이에요. 또 기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죠. 주먹 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든 투쟁에 승리하는 싸움을 말해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말과 표정만 봐도 눈치가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양이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 원래 혼자 잘 기도해요. 나는 기도 혼자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계시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나 예배는요 혼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나 힌두교 같으면 참선하고 수양하는 건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에클레시아, 이 사명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야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참선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영적 투쟁 없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죠. 깨어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기도는요 동역이 필요합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또 보태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있으면 물론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부만 있어도 부부가 함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단의 강력한 진을 부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도해라 할 때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가 했던 처참한 실패를 스스로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쓸 때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내용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지혜를, 참된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살아갈 길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는 손길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를 위한 겟세마네 기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기간 보내시면서요,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에 새롭게 결단하시고 또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